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 가슴 속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없다면 정말 구해야 돼요. 나는 목사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요즘에 와서 그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오니까 그 공중에서 들림받고 그걸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또 내가 오리라. 올 때의 증상들을 얘기하는 이때예요. 거의 이단들이 또 마지막 때를 해서 이거 그런 기생을 부리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어때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놔둬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놔두고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심으면 어때요?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을 꼭 지옥과 천국만을 얘기할 거 아니라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그걸 보상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 오신다는 거, 그리고 이 증상들. 그리고 내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들, 모든 이제 나를 아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오시면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져 버렸다. 전화해도 안 받는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웃기는 일이요. 아니 뭔 비가 온다고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배를 잇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노아를 볼 때 웃기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노아의 이제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낄낄거리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눈으로 좀 봐야 돼요. 중동 지역 이렇게 막 홍수가 났던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자 일주일 후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 제일 높은 아라рат산보다도 6.6m를 높이 쌌더라고 물을. 그러니까 150일간 완전히 창남에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죠. 6.6m 높이에서 150일간 그대로 놔둔 거죠. 150일간 후에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감하기 시작하죠. 이런 얘기하면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역사요. 이 성경은 히스토리잖아요.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때 어땠어요? 그 흔적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 이제 노아 말하자면 노시 사위들한테 말한 거죠. 사위들이 어때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멀쩡한 나라에 불로 심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도 이게 제일 정말 마음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때요? 전하지 않으면 너한테 내가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요즘 얼마나 집을 지어져 마지막 때는 또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사랑이 식어서 막 서로 물고 짓고 오고.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이 말은 바로 불의의 재판관과 과부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판관도 돈 받고 이 재판해주는 여러분 법정이 제일 아주 부패된 데가 법정이에요. 내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제일 신선해야 할 곳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제일 신선해야 할 곳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초림 때 오실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타락했던 거죠. 그들은 음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팔아서 네 배를 채우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둘러 엎었잖아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요즘 그걸 봐요. 누구를 비판할 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게 그대로 놔두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은 참 묵상해 보면 너무나도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120년간 또한 그들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창남할 때, 아주 그럴 때 가나안을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군대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요즘에 정말 내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요한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땠던가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도 그거예요. 정말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불의 재판관 과부에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요. 마지막 때에 내가 이때까지 설교 잘못했어요. 막 믿고 구하고 불의 재판관의 과부처럼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즉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거기 내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내가 처소를 예비해놓고 오겠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육신이 빨리 멸하고 왜? 3층 전에가 봤거든. 베드로전서 천령왕국을 계속 베드로도 얘기를 해요. 요한 사도 요한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거죠.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 1000년 동안 그할 왕국이 온 거예요. 완전히 시간을 봤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 말하자면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새로운 몸으로 옷 입어요. 다 썩어 있지만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는 바로 산채로 공중 들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마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 살릴 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오시기에 왔던 사람들은 바로 그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거기에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라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어. 영으로는 가 있죠. 그러나 육신의 부활, 육신이 완전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그래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이제 사단을 또 약간 풀었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요. 영원히 사는 곳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놓은 우리 영원한 삶.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이 세상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우리예요. 너는 할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성경을 볼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손자 어렸을 때 그 말도 보던 사진을 전번에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몰랐어요. 없으면 할아버지 난리가 난 거예요. 커가면서 어때요? 필요가 없어진 거죠. 내가 그것을 핸드폰에 말하자면 바탕에 깔아놓으려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커가면서 이거 문제가 돼요. 의지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러면요 미안하지만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따숩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이다. 틀림없이 그런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얼마 후에 잘 먹고 잘 사냐 우상 섬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한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문제를 줘요.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 봐봐요. 자기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능력자인데 자기 질병을 못 고친 거야. 그러므로 어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사도 바울의 범은요 물질적인 고통을 엄청 당한 거죠.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당회장이었는데 바나바와 같이 선교했잖아요.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당에 쓸 것을 쓰지 않는다. 왜? 그것이 나의 상급이다. 물질적인 고통, 춥고 덥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약한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이건 세상이 누가 좋아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정한 복이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만두든가요? 얼마나 많은 훈련,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의 이제 설교 말씀은 사실상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 이것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근데 어저께 이제 성경을 읽다 큰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보통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말과 지혜의 말로 말과 지혜야 말이죠.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해를.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다 명문대를 나왔지라도 안 돼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한글을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 아니면 바로 알아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3살, 4살, 5살이요 못 알아들 것 같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를 해요. 놀라운 사실이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요 젖 먹을 때까지 길렀잖아요. 기르면서 계속 주입한 거죠. 젖대면서 이제 바로 왕의 공주한테 갔잖아요. 그래 요셉은 말하자면 모세는 어땠던가요?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저 사람이 뭘 알아들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면부터 야 그렇구나. 말과 지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였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래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요. 저희가 묻되 사람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대부분 말은 이렇게 하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 믿으려면 복음 전한 자가 있어야죠. 근데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하면 예수 믿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예 믿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믿음의 증상이 나와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기관차와 객차, 기관차는 앞에 머리잖아요. 객차는 붙어 있는 거죠. 믿는다는 건요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때까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 생각, 내 지식, 경험으로 살았어요. 판단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이렇게 안수하잖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제사에 양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안수한 거죠. 안수라는 것은 전이하다, 옮긴다는 것이에요. 안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양에게 옮기는 거죠. 그럼 양이 죽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삶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바뀌는 거죠. 모든 것은 이제 말씀에 입각해.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거죠.
말씀이 입각해서.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나는 전번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 운동한다는 것은 꼭 어떤 운동보다도 운동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성경은 왜 이걸 뭐라고 말한 것인가. 여러분요, 육신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살과 피를 먹여서 키운 거예요. 엄마가 어때요? 애를 낳잖아요. 살과 피요. 아버지가 가서 일을 해요. 사실 일한다는 건 피와 살이에요. 그 얼마나 수고를 해서 자녀들이 그걸 먹고 자라는 거죠. 양식이요, 양식. 피와 살을 통해서 육신의 몸이 유지를 하고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 말을 해요. 요한복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돌을 갖다 떡으로 안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데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얘기해요. 변경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뭐 유전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를 매일 내려가지고 만나를 먹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육신을, 여러분 구약은 말하자면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점 영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옛날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부자되고 뭐 아브라함이 부자되고 이것을 신약에 와서 적용하면 안 돼요. 신약에 와서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는 건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가지고 육신이 산 거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피와 살로 먹이는 거예요. 엄마는 낳았고 아버지는 가서 일을 해서 피와 살을 먹여서 애들이 성장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내가 하늘에서 나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산떡.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 피와 살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때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죽으신 것을, 그분이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그래서 성찬식이잖아요. 그래서 문학적인 말하자면 표현 방법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의 피와 살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큰딸이 그때 나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아버지 피와 살이라고, 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피와 살을 가지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님 피와 살이요. 예수님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냈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진다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피와 살을 먹고 자라듯이 예수님이 어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쏟은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지,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영생을 누린 거예요. 영생을 누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의 피와 살을 먹었으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죠. 육신의 부모들은요,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우리가 미랄 교회 아닙니까? 왜 미랄 교회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미랄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미래에 내가 죽어서 또 생산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이 땅의 것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걸 순간순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서 나를 키웠구나. 나는 부모한테 잘해야지. 이걸 깨달은 자는 그렇게 하지만 못된 자식들은요 부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왜 우리 손자 어렸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사진 찍어 올려놓은 것인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 그 부모를 찾아. 그러나 키가 크고 자라면서 내가 이제 경제 능력이 있어. 그럼 부모를 이제 헌신짝처럼 버리는 수가 많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됐어. 하나님 없어요. 음료죠, 음료. 예수 이름 팔아서 내배쳐오는 거죠. 음료는 또 몸을 팔아서 돈 챙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어떻습니까? 크든 작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편안하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은 다른 밥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내가 닮아간가 안 닮아간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순간 무엇을 하든 간에 아내가 됐건 자 누구를 됐든 간에 내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바라는 건 아무것이. 누구를 만나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나 성장해가죠.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도 노화도 되고 쓸모없어요 가요. 이것은 썩을 거예요. 버릴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살다가 영원한 것으로 이제 그때 마귀를 또 푼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으로 이제 우리는 이전한 거죠. 에베소서 보라고 2장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것으로 가는 거죠. 요즘은 뭐 종말 때도 얘기를 안 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가슴속으로 정말 와 닿았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모든 환경을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신지. 그럼 예수 믿고 이제 예수를 믿었어. 물론 예수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예수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내서 우리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보내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머리에 안수를 받고 십자가에서 청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너희를 위해 그걸 적용을 시킨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 없이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나의 신용만 하면 그건 짝퉁이에요. 오직 목적의 기적을 행하던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역사를 해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역사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잖아요. 아 이런 부분이 이러고. 하여간 요즘에 천하요 계속 종말 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와 살이 바로 너를 위한 생명이라는 거. 그러면서 묵상은 그렇구나. 육신의 부모도 피와 살을 통해서 엄마는 낳고 아버지는 나가서 일한 게 피와 살이거든요. 사실상 자녀들이 먹는 건 피와 살이에요. 부모의 피와 살이에요. 그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피와 살을 쏟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수치. 여러분 뭐 그림 보면은 보기 좋게 해놨지만 예수님 완전히 뻘거벗겼습니다. 온갖 수치 다 당하고 무시. 여러분 자녀를 위해 별짓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다면 그거 수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남편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위해서요 온갖 수치 다 당하고 온갖 무시 다 당하고 그러면서 왜? 노후를 준비해왔구나.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오직 정말 나 솔직히 얘기했는데
나는 일어난 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 우리 아내가 오늘 당신 나가셔. 나는 나가요. 뭐 미련 두고 뭐 신발장이라도 안 가져요. 왜? 내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자체는요,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동을 옮기자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글 묵상하는데 배신감보다도 어때요? 위에 올라 있어요. 그 배신감, 예수님 봐봐요. 배신감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는데 같이 기도 좀 하자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왔는데 자빠지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는 지금 그 고통을. 예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따였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러나 부활승천하죠. 부활하셔서 오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이러고 똑같이 말하고 했는데 아니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니. 그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감보다도 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때요? 제자들 얼마나 배신감이.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는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요 막상 어려움 닥쳐봐요. 다 버립니다. 다 예수님 제자들 있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는 또 모른다고 저주까지. 저주라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저건 말하자면 피름물렁 이런 식으로 저건 마땅히 그런 게 저주예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나와서 그냥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배가 고파.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잖아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그물이 진짜 찌개 153마리. 여러분요 고기를 좀 가져와라. 이거 원어를 보면요 한번 쉬어봐라 이거예요. 이거 기록하기 쉬어봐라. 153마리라는 것은요 저녁날 그들이 배를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에 씨가 말랐나. 왜 이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이거. 여러분 사업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된 몇상들이요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 오랜만에 이제 그물을 던졌었는데 153마리 이건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0%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물도 버려버리고 고기도 싹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황당 얼마나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 씨가 말린 그 바다에 그물을 던져 잡아나 못 잡았어. 어제다 땡 잡았어. 153마리 한 땅 했어. 그물이 찢어갖고 싹 살아버린 거죠. 그물도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인생 허당이에요. 저도 가끔 이제 과거에 사업을 하고 그물을 짓고 막 뭐 어찌고 저찌고 다 찢어진 그물이요. 다 허당인 거예요. 인생 다 허비해 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오른편에 153마리가 잡혔는데 찢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 이거 외에는요 솔직히 지나가는 과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열심 특심으로 사업을 하고 열심히 그러나 그 후회도 없습니다. 정말 후회 없어요. 왜냐?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야. 목회도 그래요. 그냥 설득을 하고 막 이랬죠.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며칠 전에 내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딱 첫 번 저는가 예수를 믿어라. 그전 같은 말로 막 예수를 믿으면 막 이렇게 된다. 막 뭐 누가 복을 받다 병이 나왔다 그게 아니라 딱 가서요. 예수 믿어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피와 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에서 이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꿈을 깼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믿고 믿으면 예수를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요구하는 건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안 늙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보톡스를 하고 막 피부를 막 이렇게 막 바르잖아요. 그 되던가요? 우리나라 유명한 아주 정말 예쁘고 너무너무 예쁜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 예쁜 영화 배우 지금 뭐 치매 걸려고 누구도 못 알아본다고 그럴 때 너무너무 아주 미녀였어요. 인생 잠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시작을 한 거죠. 소원을 두고. 그리고 어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예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봐봐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훈련받던가요? 여러분 죽는 걸 무서워하던가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방송으로 이제 유튜브로도 올라가는데 이 설교를 듣고요 나는 정말로요 항상 요즘에 걸림되는 것이 사위들이 그러잖아요. 노시 심판하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성도가 됐건 자녀가 됐건 사위가 됐건 딸이 됐건 유튜브로 듣는 모든 사람이 되었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노아의 홍수 때 농담으로 얘기했다. 노아 좀 미친 사람 바라죠. 요즘 시대에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 뭐 천년왕국이 온다 뭐 어찌고 저찌고 아이고 이 세상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나는 눈으로 봤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그 산 위에 소라 화석이 들어있고 소금이 있고 물이 흘러갖고 막 출렁거렸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어디나 그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발견됐잖아요. 예전 소돔 고모라 흔적이 그대로 있잖아요. 롯이 안에 소금 기둥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요 생각하고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으로 아는 건 뭐예요? 내가 들었어. 묵상이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설교를 들었건 말씀을 들었건 이것이 내 가슴으로 와 있는 거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가슴으로 와요. 가슴으로.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술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어때요? 영양가 없으면 버리잖아요. 그래 가슴으로 사랑한다는 거. 가슴. 내 것화되는 거. 여러분 그 요즘에 뭐 가수들 뭐 보이스 트롯이라는 거 하고 미스터 트롯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노래 가사를 가슴으로 알고 부른 사람하고 머리로 안 부른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가. 여러분 묵상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공주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데 어떠냐? 너희는 그의 날 그거 봐라. 하물며 이것도 다 하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생각해 보라.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서재실 옆에다 조그마한 침대를 하나 놓고 말씀 보고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다니 워낙 내 방이 좁아가지고 그걸 못해요. 이 묵상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것은 여러분 책을 보든가 성경을 보든가 아니면 그 어떤 설교를 들었으면요 그것을 누워서 묵상하려고 한 거죠. 그 뜻이 무엇인가? 가슴으로 와요. 여러분 과거로 돌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대요. 부활하셨어. 죽을까 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예수님 딱 나타났어요. 두 번이나 연속. 그런 다음에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또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3년 동안 내가 미쳤지. 3년만 동안 나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그것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한 것도 봤는데 내 인생 참 하고는 여러분 그들이 어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 사람들이요. 고기 잡아가지고 베드로 책자시고 고기를 던지잖아요. 고기를 던져요. 과거의 예수님과 과거 완료요. 과거에 내가 그랬고 현재 예수님이 어때요? 영으로 와 계신데 딱 바닷가에 계시잖아요. 애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도 모르고 없나이다 그러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내린 거예요. 고기가 찢어지게 153마리. 고기 좀 가져와라 그 말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가져오라? 세봐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한번 헤아려봐라. 한 마리 두 마리 큰 고기만 153마리 했어요. 그거는 100% 터진대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완벽하게 그것이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이든 어딘 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과거의 예수님이었어.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딱 나가. 현재 하나님 그랬구나. 나가면서 이거 과거로 불려. 잊어버려. 과거야 과거. 현재 시제로 현재를 들여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입이 딱 닫힌 거죠. 떡과 고기를 예수님이 직접 갖다 다 준 거예요. 고기 생선도 다 구워놨어요. 그러나 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은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몇 마리 잡혔는가 셈해봐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지금 오늘 또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흘리지 말아야 돼요. 현재 여러분과 함께해요. 어느 순간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그러죠.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어때요? 이제 성령이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복음 설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한답니다. 가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 한 4, 50년을 미안하지만 4, 50년에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래 많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놀랐대요. 붕의를 갔는데 장로님 권사님도 나 이제 예수를 알게 돼. 이때까지 그냥 그렇게 다닌 거예요. 머리로 안고 그냥 막연하게 한 거죠. 가슴으로 와 있는가. 그러면 확실한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역사를 해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오직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올바라야 돼.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 갖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하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인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딱 조명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관차와 객차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께서 이제 기관차,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는 행동을 옮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행동을 옮기자 믿음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셔요. 객차는 어째 기관차에 붙어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부산으로 간다면 타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 너희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을 구원받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연단도 없어.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교회도 부흥도 잘 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요 100% 징계가 와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요. 징계라는 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느낍니까?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증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또 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시구나. 환경을 통해서 이거 안 되구나.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남편에게 전해야 되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전해야 되고 부모에게 전해야 되고 이것이 가슴에 와 닿지 않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머릿속에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